오늘 여기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박 목사님 나오셔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 주신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과 보내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말씀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바른 뜻과 말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 생활을 하시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말씀 생활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배우기도 하고 예배 참여해서 듣기도 이렇게 하면서 가끔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빚는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우리 자신과의 어떤 인연이 되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주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의 목적과 또 내 인생의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결정지어주는 그런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책은 디모데 전후서 같은 그런 책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목회자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고 어떤 자세로 사역을 하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목회 서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사역을 했는지를 잘 드러내어주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 2장에서 저의 목회 철학이 정립이 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서 내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사용해야 되겠는지를 생각하게 만든 그런 장입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첫 해에 기차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오늘까지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이게 뜨거워집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하게 된 그 경위들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과 우정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이 나의 친구로 또 나의 동반자로 나의 동력자로 이렇게 매겨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어도 우리 옆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우리 옆에 없으면 많이 성공하고 많이 가져도 다 소용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종종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헌신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남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쏟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나이가 들고 좀 굳어지면은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사는 지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이 교인들과도 적당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좀 이렇게 지키는 가운데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해서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인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그런 평안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대한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남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데살로니가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이 사도 바울 사이에 이 교제를 이렇게 방해하고 막는 것을 가리켜서 사탄이 그것을 막은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남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에게는 소망이었고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바울에게는 자랑이었고 바울에게는 면류관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자랑할 것이 바로 그들이었고 바울에게 그들은 영광이었다,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한 그 사람들이 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품고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고백들처럼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만 남아있지 말고, 또 어떨 때는 서로 상처 주어서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로 그냥 그렇게 남아있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러분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의 영광으로 만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바쁘냐 바쁘지 않느냐, 그리고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나누었을 때 바쁘고 중요한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한답니다.
그리고 바쁘고 중요하지 않는 일도 대부분 바쁜 일이기 때문에 다 한답니다. 그리고 바쁘고 중요하지 않는 일은, 바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은 사람들이 잘 안 할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쁘지 않으면서 중요한 이 일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또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만드는 것,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생각해 보면 같이 교회 생활 같이 이렇게 하고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에 많은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하고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요?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특별하게 같이 일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보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도 별로 그렇게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이지만은, 그리고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보내지만은, 실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 때 웃으면서 잠깐 만나고 그렇지 제대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영적인 가족, 영적인 이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서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 면류관, 영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이 2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들어간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고 그의 소망, 기쁨, 자랑, 면류관, 영광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첫 번째 그 단추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2절에 있죠. 다시 한 번 더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어떻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남길 수 있었냐면,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인들 만났을 때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네, 그 점 맞춤표죠. 잘 지내셨어요? 이게 열린 질문 것 같지만 실은 닫힌 질문이죠. 그죠? 거기서 잘 지냈다 그래야지 다른 말 하면 곤란합니다.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한참 붙들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는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과의 상처,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몸부림, 그런 것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맡아 있지만은 그래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남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상처가 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문제 속에서, 그 아이들의 그 아픔 속에서, 그 아이들이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들 속에서, 그 아이들의 그 꿈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갈 때에 그 속에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만났는데 우리가 오늘 서로가 서로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나의 어떤 필요, 영적인 필요든지 어떤 필요든지 그게 그냥 채워지면 그게서 그냥 만족한 것인지, 나에게서 눈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서 그 사람이 어떤지 보고 어떤 아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고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 만나는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채우는가에 관심을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좀 보시고 그 사람 가운데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히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나로서 휴머니즘을 가진, 아니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는 존재로서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라는 존재가 참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까지 줄 수 있죠? 이상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랄 때에 못한 거 그거 내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 대리성취하고자 하는 거 말고 진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주변에 아주 친한 오랜 시간 동안 우정을 쌓아왔던 그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인간의 힘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꼬인 관계 하나도 풀어내는 게 쉽지 않고, 몸에 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너무 많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사람들 가운데 있긴 하는데, 나로서 말고, 인간 나로서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존재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가르쳐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평소에는 그저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사랑할게, 이프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또 어떨 때는 네가 너에게 있는 이런 면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는 비코즈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이프의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없고 비코즈의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박기성, 큰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으로서의 박기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걸 아무리 짜내어도 별로 순수한 거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할 때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순수함과 거룩함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 거룩한 희생, 거룩한 헌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나로 존재하지 말고 사람들 가운데 존재할 때에 하나님을 힘입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통로로 사람들 가운데 서고 존재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위해서 기도하려고 힘쓰는 것까지는 잘 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걸 잘 잊어버려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있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날에조차도 그들이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과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오늘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 오신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자에게 복음을 말합니까? 배우자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배 아파서 낳았죠. 애지중지하고 키웠죠. 내 건 없어져도 자식들에게는 최선의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죠. 나보다도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교육시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자녀들에게 하고 자녀들에게 공급하고 자녀들에게 투자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실패하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 후회 가운데 오늘을 눈물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오랜 우정을 쌓아오셨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그 인용하셨던 함스컨 선생님의 글씨,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글씨, 탔던 구명정 꺼져갈 때에도 너만은 살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남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혹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소망되지 않을 겁니다. 기쁨되지 않을 겁니다. 자랑되지 않을 겁니다. 면류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런 영광도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사장님이어서 좋은 직원들을 많이 고용했고 잘 대우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들 가운데 존재했는데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휴머니스트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과 사랑의 통로로서 그들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이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관심을 두고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는 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렇게 서고 싶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복음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마음은 있지만 잘 실천이 안 되는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내 살기도 바쁘고 삶의 여유도 없고 내 일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내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는 자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들 가운데 설 수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바쁘고 너무 여유가 없고 내 일도 감당을 다 못하고 있고 내 문제도 다 못 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요, 늘 그런 겁니다. 늘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늘 그런 거예요. 늘 여유가 없고 늘 바쁘고 늘 감당치 못할 일들이 많고 풀지 못할 문제가 늘 그런 겁니다. 우리만 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모든 전도자의 삶과 사역 가운데 그건 늘 그랬던 거예요. 늘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자기 옆에 남긴 사도 바울이 여유가 되고 시간이 있고 일을 하고도 에너지가 남고 문제들이 다 풀렸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에 분명히 서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싸움 중에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조금 나누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그죠?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 지역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역하는 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는데 그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다는 확신을 갖고 빌립보에 갔는데 복음 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간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도 없습니다. 어디 간지 아십니까?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복음 전할 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어서 강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내려가서 거기 앉아서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자주장수 루디아가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러 계속 강가에 가는 거예요. 강가에 가는데 갈 때마다 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그죠? 자꾸 괴롭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 일로 이제 이 자기 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바울과 이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하니까 거기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간원들에게 끌고 갔는데 송사를 당했고 옷이 찢겨서 벗겨졌고 매로 많이 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는데 막 그냥 들어가기도 쉽고
복음의 통로로 서기도 쉽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기도 쉬운 것이 아니라 할 데가 없어서 강가에 내려가서라도 하고요. 또 그 하다가 이렇게 송사도 당하고 옷이 벗겨가지고 벌거벗겨지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고 매로 많이 쳐서 침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감옥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옥틀을 흔드는 지진을 일으켜서 간수를 또 전도하게 되는 일들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냥 여유 많아서 시간 많아서 하기 좋아서 할 만해서 그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새 안식일을 지나가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나서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그런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헬라인들이 그 해당에 유대인들 말고 이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헬라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요. 또 기부인들이 그 복음을 믿게 되어서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이 바울과 이 실라를 체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체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의 표현에 보니까 옛날 번역에는 계약한 사람들을 떼를 지어가지고 성을 소동케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막 설치고 다녀요. 바울을 못 잡으니까 야손이라는 이 신자를 잡아가지고 업장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고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임금인, 유일한 임금인 우리 황제인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섬기는 이 제국의 반역자다, 이런 고발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들어갔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는 자로 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한 것이라는 거죠.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왔던 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태평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언어의 이 장벽을 뛰어넘는 일,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그 시선, 그 부정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고아원을 만들면 저 고아들 간을 빼가지고 눈을 빼가지고 약 만들려고 한다고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뛰어넘었어요. 한국에서 와서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가도 불편하고 좀 잘 살다가 못 살아도 불편한데 미국에 살다가 당시에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그 문화적인 차이, 삶의 수준의 그 차이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었던지 이 선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죽었고 이 땅에서 그들이 낳았던 자녀들이 많이 이 땅에서 죽었죠.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런 싸움들을 감내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가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뭔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만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옆집에서 전화 와서 너무 시끄럽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와서 믿는 가정의 자녀들 보고 교회 나오라고 할 때에 부모님들이 잘 보내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일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늘 많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늘 고난이 있었고 능욕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낯설어 하지 마십시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도 바울이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일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인하여서 그에게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싸워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빌립보에서 그 곤욕을 치르고도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영적 후계자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근심을 받았느니라. 자신의 그 처지가 사자의 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지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사자의 입 속에 놓여있는 그런 처지에서도 그렇게 해낼 수가 있었는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 중에도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했는데, 그가 복음 전하는 그 상황들 속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처지와 형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는 것이 자기 인생 여정이었다는 것. 그 선한 그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일을 마치려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었다고. 그 싸움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나의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그런 싸움 가운데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자기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 많은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숙명과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익숙한 것이고 신자에게는 늘 익숙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내적 외적
많은 싸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힘입는 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통로로 서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강림하실 때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남아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40일 마지막 매듭을 하는 우리 주간에 있는데 이 주간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 많은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압니다. 여유가 없고 형편이 없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들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전히 계속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힘입는 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교회 안에까지 보내셔서 이 교회 안에서도 만나게 해주셨는데도 그냥 우리가 스쳐가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아직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하나님 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한번 하나님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